사단은 오늘날 큰 바벨론 도성을 엄청난 부하들을 가지고 있대요.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말의 아빠라 그래. 거짓말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가 지어낸 거예요. 왜 사단이 거짓말을 오리를 자꾸 섞을까? 이유가 있어요. 진리만이, 참 진리만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될 걸 알고 사단은 그 진리의 효능을 떨어뜨리려고 자꾸 오리를 섞는데, 시대에서만 우리는 238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 들어볼래요? 사람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실제 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설명서로, 해석자로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장로들의 설교가 더 좋았대요. 왜 그런가? 이사야 60장 2절을 보면 그 장로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그들의 취향에 훨씬 잘 맞았대요. 오늘 사단은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오류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진리만을 보관한 교회를 세우셨어.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야.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생겨 사단이 총공격을 하는데, 똑같이 큰 성 바벨론, 타락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술 취한 교회, 성경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견해, 신학을 집어넣어서 짬뽕 시켜가지고 맛있게 만든 그 오리를 엄청난 수십억 사람이 맛있게 받아 먹고 있다가 성경은 말해, 다 너희들 무너지고 있잖아, 죽고 있어. 그들을 살리려고 재림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술 깨게 하는, 오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로 구원받게 하는 그 진리를 이 교회에 주셨대요. 다 함께 누가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전에 없는 큰 감동과 성령의 뚜렷한 확증과 분명한 모세가 봤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보는 것을 경험도 했지만 왜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까요? 조금 전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땅에 두 부류밖에 없다. 원수의 영이 주입되는 사람과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두 부류밖에 없어. 그래서 대쟁투를 가리켜서, 선악의 대쟁투를 가리켜서 진리와 오리와의 싸움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5절과 32절을 보면, 참고로 이 구절은 예수의 재림 때 그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군가 하나 예정이 들어있어요. 예정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교회에 왔는데 같이 참여보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몰라봐 예수님은. 그런데 시몬은 알아봤어요. 그렇게 많은 장로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를 누구만 알아본다고? 시몬만. 왜 그런 줄 알아요? 시몬은 영적 식별력을 갖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오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왜 그런가? 마음으로 회상해 보세요. 그는 늘 주어진 빛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 하늘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주어진 빛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또 빛을 주시겠대. 왜 수많은 장로들이 거짓말을 가르쳤을까? 왜 거짓을 진짜로 믿었을까?
들어볼래요? 사단은 주어진 빚대로 아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의 입맛에 잘 맞는 오류를, 우화를, 요리를 잘 해놓았다가 먹인대. 그러면 잘 받아먹는데 사람들이. 좀 어려운 얘기죠. 나 이거 못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 결점을 이게 안 돼, 안 돼. 둘러봐도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마치 안 되지.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성경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 그냥 표준에 불과해. 누가 성경대로 살 수 있어? 안 되지. 그런가 봐? 그렇게 사단이 속이긴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주님은 참되다라는 사실을 당신 자신의 충성된 백성들을 통해서만 입증하신다. 이 땅의 70억 인구가 69억 9,900 하여튼 한 명 남고 다 마귀 백성이지만 주님은 그러면 성경 좀 바꿀까? 이렇게 안 되네 성경? 십계명? 에이 하나님 십계명 만들어 놓고 괜히 죄를 만들어서 고통 주는 분 맞죠? 무슨 말인가? 수많은 교인들이 십계명대로 못 살아. 십계명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거짓말장이네요. 그렇게 따지는 일에 마귀 부하가 되고 있대. 많은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마귀와 손잡고 있대. 마귀 말이 맞네. 누가 계명 지켜? 응? 잘 들어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자,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응? 왜 그렇대요? 영적 식별력이 있었어요. 왜 그 식별력이 있었죠? 그는 늘 성의 가마에 자신을 두었고 특별히 기억하세요. 주어진 빚대로 살았대. 자,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누가 2장 펴보세요. 25, 32절인데 하나만 성경 구절 보고 우리 밑에 예언의 신을 좀 봅시다. 30절만 볼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 시몬이. 시몬은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의 샘플이야. 샘플. 예수님 초림 때 초림을 맞이한 사람 몇 명 안 돼. 몇 명이 안 돼. 몇 명이. 충격.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이. 그 당시 신학자들이 2만 명이 넘었대. 근데 한 명도 초림을 못 알아봐.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저 얘기를 메시아래? 못 알아봐. 자,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주석을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5, 32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생활하였다. 그죠? 다시 아이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단상에 서서 내가 메시아야.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말하면서 신나게 참여 부르고 앞에 목사님이 설교했거든. 여러분 하늘에 갈 때 되었어요. 신나죠? 하늘에 갈 때 되어서 신나죠? 그래서 막 흥분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왔다 드디어 왔다라고 암시하니까 와 진짜 우리 목사님 말이 맞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얘들아 그런데 들어볼래? 너희 구원을 얻을 때가 됐다고 지금 믿고 있니? 너희는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너희 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 차고 너희는 마귀의 종들인데 구원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 속에 죄를 다 보여주니까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서 저 절벽으로 끌고 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봅시다. 왜 그런가? 그들이 주어진 빚대로 안 살아와서 사단이 자꾸 속였대. 점점 속아서 드디어 오류를 진리처럼 믿고 딱 있었대. 왜 그런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안 살아왔어.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뜻이. 그 다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영으로 인도받아 매일 두려운 말씀이요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아들이 충격을 좀 주려고요. 사단이 엘렌 화이트의 설교하는데 계시를 보았는데 대총회 대표들이 앉아있어요. 대총회 대표들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어. 목사님들이 그것도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야. 높은 목사들이 다 앉아있어.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얼마는 플레이밥이 될 것이고 얼마는 7장으로 죽을 것이고 얼마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늘에 갈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진리는 아첨하지 않아.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진리야, 진리. 시몬은 늘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 살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영이 주입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야?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려고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말라기 4장을 펴보세요.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단이 이 가짜 장로들을 딱 손에 쥐고 예수의 고향 교인들을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요. 정말 무서운 엄숙한 일이요. 자, 좀 더 그런 말씀도 볼 거예요.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어디 읽어보라고요?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 뜻이야. 사자. 나의 사자 뜻이야. 이게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어.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초계란 말은 불씨, 엄청 불을 잘 붙게 하는 그런 초계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행한 모든 일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고 사탄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사탄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7재앙 때 수많은 목사들의 혀가 썩는데, 눈이 썩는데, 살아있는데 썩는데, 썩어버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7재앙 때 그런 일이 생겨.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을 소경 잘못 인도했거든. 사람들을 거짓말을 가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갔거든. 그래서 혀가 썩고 눈이 썩는데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너희가 함께 살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은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주셨대. 그런데 요한 8장에 너희 눈이 시력이 엄청 좋네. 근데 바보들이네. 나를 못 알아보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는데 나를 알아보잖아. 역전돼 역전. 위치가 바뀌어버려. 뿌리와 가지는 마지막 때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배도의 최고 사령관인 사탄은 뿌리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을 가리킨 사단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 가지들이다. 슬프게도 예수 고향교회 장로들이 사단의 부하들이었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와 오해를 잘 구분해서 진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을 좀 펴보세요. 지대소망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 여러 역사,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18절 2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 20절 함께 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이야.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엄청 유명했대.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 이곳이래. 안약을 사서 발라보래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 이 말씀에 18절 20절에 주석을 보시면 18절 20절에 주석을 보시면 영혼을 위한 영적 보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위한 영적 보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약해서 빨리 읽고 한두 구절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집집마다 다니신다. 예수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오신대. 뭐 하려고? 금 좀 사라 제발, 내 금 줄게. 옷을 좀 살래? 안약을 좀 살래?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르는 기름은 중간에, 안약은 은혜의 기름인데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게 시력을 줌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좀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사라고요? 안약을요, 안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절 보니까, 얘들아 마음은 좀 열라 제발. 나하고 장사 좀 하자. 장사. 내 물건 좀 제발 좀 사라. 나는 구속자야. 내 물건 좀 사줄래? 한 말씀만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를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8절에 특별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6절이에요.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마지막 때 교회, 이 남은 교회에게 예수의 증거를 왜 주었는가? 왜 예언의 선물을 주었는가라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왜 예언의 신을 주었는가?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주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속지 않도록 지키래. 교회를 속의 문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래. 이 편지에는 교훈의 말씀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려준 것이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각 곳에 보내라고 하셨다? 이 말을 동성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돼.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자들로 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라고 부른 사람들이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에게 전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였고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서 부흥집회 간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의 사도직과 목사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을 비교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바울은 저 엉터리 교사야, 저 문제가 있어, 왜소하게 보이게 아주 애를 쓰면서 사단이 지금 교회를 뭐해? 공격하는 전술이 보이, 전술이. 바울을 딱 체크놓고 그지 이제 거짓말을 가리키려고.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지만 거짓 것이 그의 봉사의 결과를 파기하려고 위협하였을 때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려면 자신의 품성을 옹호하고 자기의 직무를 위대한 것으로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불가피하게 자를 높이는 것이, 나는 사도야 사도, 하나님의 종이야, 기별자야, 부득이하게 말했대. 부득이하게. 왜요? 많은 거짓말장애들이 나 목사야, 기별자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뒤에 뽑아요. 생명의 왕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뒤에 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왕께서 바울을 부르사 바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 그는 고린도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거룩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감독하에 그는 진리를 받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 그들은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 고린도 교회가. 근데 마지막으로 읽으십시오. 바울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일선에서 내몰도록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정직한 영혼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거짓된 감정과 이론들을 들여왔다. 교회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속임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들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는 그가 그들을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교회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유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다음 시간 이런 말씀들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릴 거예요. 교회는 보존돼야 돼요. 진리로 보존해야 돼요. 거짓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가 뼈아픈 얘기지만 가끔 누가 지나가면 불가피하게 몇 번 터치해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대열 중에도 혼란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바울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00년 전 안식일 교회에서 행해졌던 장면들을 우리 연상해 보면서 그렇게 큰 확신과 감동과 감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좋아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동일한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산 식구들 진리의 보관자가 되기 원합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게 도우셔서 이 깨끗한 진리를 보관하여 삶으로, 입술로 진리를 증거하는 남은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남은 교회 사역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겸손하게 교훈을 받게 하셔서 이 시대의 깨끗한 진리가 안식일마다 외쳐지게 하셔서 남은 교회가 빨리 깨게 하시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